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요약하면 믿음과 행함이 언제나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당시 사방으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행함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랑의 가치관이 아니라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 가치관은 뭡니까? 이기적인 마음, 탐욕적인 마음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또 세상 가치관,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생명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디기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때의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선행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면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행함이 엉터리라 그러면 그건 뭘 증거하는 겁니까? 믿음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행함이 엉터리인데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는 믿음이고 열매는 행함인데 믿음이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진짜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짜 믿음이니까 열매가 없는 거고 나쁜 믿음이니까 나쁜 열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합리화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이유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한 것이고 이 열매가 나타나야 기도 응답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열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느냐? 그게 끝이 아니고 행함의 열매, 삶의 열매가 보여야 된다. 이게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또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에 걸맞는 행함, 믿음에 걸맞는 열매를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이다. 첫 번째는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의 말씀이죠. 더러운 인간, 티끌보다 못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벗이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이입니까?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이죠. 그럼 하나님의 친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주는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신뢰했던 것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이삭을,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실제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 헤아리는 것에 이제 합격점을 받죠. 실제로 바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이고 맞지요. 죽어도 다시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믿은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일까를 헤아릴 줄 아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이걸 좀 알아다오, 믿어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음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그걸 알아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인생 전부를 거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기생 라합에 관한 말씀인데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이야기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했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전부를 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인데 예수님께 전부를 다 드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전부를 다 걸었으니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면 토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 전부를 거는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이제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말도 듣고 사람 말도 듣고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욕심 그거 부인해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는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돌아보시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